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에서 끝을 맺습니다. 가정이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신부인 성도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잔치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이 나는 것이요. 우리는 이런 가정의 소중성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한 남성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벼룩시장에 나온 물건을 $30에 구매를 했는데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스턴에 있는 한 기업가가 $100,000를 주고 샀어요. $30는 우리 돈으로 35,000원 되는데 이거를 그림을 알아보고 한 기업가가 10만 달러, 1억 1,800만 원. 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을 2년간 감정을 한 거예요. 2년간 감정한 끝에 이 그림이 독일 미술의 아버지 또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뒤러라는 작가가 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진 거예요. 이분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약 500년 전에 그린 진품으로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최소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91억 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가가 나왔어요. 보세요. 30달러, 3만 5천 원에서 10만 달러, 1억 1,800만 원, 그리고 5천만 달러, 591억. 여러분 이게 다른 그림이 아니잖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어떤 사람에는 3만 5천 원, 어떤 사람은 1억 1,800만 원, 또 어떤 얘기는 591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가치 발견의 차이. 만약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이 591억 원이나 되는 이 그림을 단돈 $30에 판 그 아저씨 한번 만나 가지고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불난데 기름 붓습니까?" 아마 그러겠죠.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치는 그보다 천배 만배 커요. 591억 정도가 아니라 591조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저 $30에 그냥 헐값에 창고에 그냥 먼지만 쌓아 놓고 그냥 두둔 것, 그렇게 헐값에 처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정의 가치를 모르면 그걸 대수롭지 않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정을 통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여인에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룬 여인이에요. 그냥 싱글로 혼자 미혼모 그렇게 온 게 아니고 바로 가정을 이룰 그곳에 주님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로 이루어진 그 가정에서 30년의 생활을 보내십니다. 요셉이 벌어온 그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 돈으로 다 밥을 먹고 하는 거죠. 더 어릴 때는 마리아의 젖을 먹고 마리아가 치워주는 기저귀 다 가려서 그렇게 예수님이 생활을 30년을 가정이라는 곳에서 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떠난 어떤 진리도, 가정을 떠난 어떤 헌신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서 그냥 집안 재산 다 하고 고생하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정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 중에
중국에서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코로나가 와서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또 나이도 들고 해서 그 활동을 이제 정리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15년의 선교 활동을 참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큰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30이 훨씬 넘었는데 워낙 선교의 열정을 하다 보니까 이 큰아들을 국내에 두고 그냥 다 선교하러 부부가 중국을 떠나. 둘째 아들은 어리니까 데리고 가고. 그런데 이 첫아들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서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미디어에 빠져서 지금 30 중반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에 이렇게 은둔해서 미디어에 빠져 있다. 너무 자기는 후회된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 나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결코 가정보다 앞서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매여 있어야 한다. 그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가정을 우리가 다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보면 가정의 가장 본질이 부부지요,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울 때 먼저 제일 먼저 부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성공적인 가정은 다 이 행복한 부부 사이, 성공적인 부부 사이,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 사이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곧 결혼하는 우리 용빈이, 세영이 어디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승리가 있느냐? 파랑새 찾으러 멀리 갈 거 없어. 바로 부부 가정 안에 있다. 아멘.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부부가 행복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목회가 어렵고 선교가 아무리 어려도 부부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이해갑니다. 그러나 목회가 아무리 잘 되고 선교가 하고 뭐 대당을 잘해도 부부가 이게 가정이 흔들리면 흔들려 버려요. 아무리 천지가 다 요동해도 가정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방이 다 경고해도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만큼이나 우리가 이 부부 가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과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귀하게 하고 높이는데 여인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세상의 가치관이고 종교예요. 특히 이슬람 같은 데는 아내를 4명을 둘 수가 있어요. 우울한에 의해서 4명을 둘 수, 왜냐? 야곱도 4명의 아내 뒀으니까 우리도 둘 수 있다. 뭐 야곱 뒀다고 또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더 진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꾸란에 보면 그 여인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매질을 하도록 꾸란 안에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때려라 이렇게 나온다고. 예.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꾸란이 없다는 거 특히 여성분들. 자, 꾸란 4장 34절이에요. 시작. 남자는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알라께서 서로 간의 사이에 우열을 붙인 것으로서 또한 남자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으며 점점 나오고 그다음에 반항적으로 되기 쉬운 걱정이 있는 여자는 잘 타이르며 잠자리에 방치해 두고 또 구타해도 무방하다. 여러분이 좀 반항 기질 있는 여성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잠자리도 안 하고 내팽개 치고 가끔씩 구타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교에. 불교나 유교도 보면요. 부부의 소중성에 대해서 특히 아내의 소중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유교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7거제약이라는 게 있죠. 이 7가지 악에 해당되면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가 이거를 불순구고 이 구자라는 단어가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이게 저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뭐 해버리라? 쫓아다닌다 그래요. 쫓겨가. 그다음 두 번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 무자, 행실이 음탱한 거 음행, 질투하는 투, 나쁜 병리는 악질, 말이 많아. 말 많아도 쫓겨나요. 너무 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또. 오로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아내의 소중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의 소중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면서 아내를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요. 아니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으면 하와도 흙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을 깊이 잠이 들게 하고 마취 상태를 해놓고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가장 귀하다. 당신은 가장 귀하다는 시점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관계는 다 나와 너의 관계, 또 나와 그의 관계지. 다 인간관계는 다 뭔가 2인칭, 3인칭 관계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납니다. 이 말이죠.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어? 우리 그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했죠. 너 안에 내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 표현이야. 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소중해. 이걸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했대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라. 아니 성경 처음 창세기 처음에 최초에 그때 첫 번째 그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성경 이 에베소에는 아내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죽을 정도 네 목숨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 실제로 내놓잖아요. 내놓는 것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내놓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지금 부담되죠.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무시하는 거 그거는 반성경적인 행위예요. 남자가 아내 무시하면 지 잘난 것 같지만 무식한 거예요. 그 성경에 반하는 거라고. 예? 자기의 살과 자기 뼈를 무시하니까 자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내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남편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 바래요. 아내를 귀하게. 아멘 하지를 않네. 아내를 내가 이해가 돼요. 지금 왜 아멘 안 하냐? 아니 지금 반대 어느 시대인데 예전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지금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 아내들의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보세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아내들이여 제발 남편을 좀 귀하게 여기세요. 아니 남편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요. 예? 남자들 요즘 너무 힘들어요. 특히 늙어갈수록 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늙어갈수록 남편을 세워주기를 바래요. 아내들이 세워줘야 돼.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느 한 부인이 남편을 늘 무시하는 거야.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네, 당신이 뭘 알아? 그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도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부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리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급히 간 거야. 갔더니 이미 남편이 하얀 천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뭘 알아 하고 참 무시했던 게 미안해 가지고 너무 미안해 가지고 가족을 위해 그렇게 했는데 하고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울고 있는데 이 남편이 죽지를 않고 살아 가지고 손을 이렇게 벗기는 거야. 벗기고 하는 말이 "여보 나 안 죽었어." 이러니까 부인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 하면 죽은 거지. 그냥 있어." 하고 천을 다시 덮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힘들어요. 사모님 저도 남자예요. 남자가 힘들어 남자를 잘해 줘야 돼. 예? 이 불행한 인생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설마 남편이 아내 무시하는 사람 요즘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 이거 90 년대 이게 강 큰 남자 시리즈 그게 워낙 와 가지고 감히 요즘 예를 들어 부인이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는데 말을 이렇게 끊는다? 그건 강 큰 남자잖아요. 부인이 뭐라고 야단치는데 눈을 똑바로 들고 이 말대꾸를 한다? 이게 강 큰 남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강 큰 남자가 거의 다 사라졌는데 문제는 이제 강 큰 여자들이 문제야. 남편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특히 늙어가고 있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해요. 남편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언제 이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많아졌노?' 이래 하면 좀 위로해야 되는데 뭐냐면 "아이 그 늙으면 당연한 거고 이제 당신도 늙은 영감이야 영감." 이래 하지 말고 "여보 당신의 그 주름살은 그거는 훈장이야.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수고했던 그게 계급장이고 훈장이야. 자랑스러운 거야." 이래 위로를 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주름살이 이렇게 늙어가는데 거기에 구박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세월이 갈수록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서로를 탓하는 어리석음을 보며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성경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래 복종 안 하냐 이래 하고 그걸 인용해서 또 아내도 아니 그러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아내 사랑하는데 당신은 그러면 사랑했어? 서로 성경 갖고도 싸워요. 너는 왜 그래? 이거는 지금 이게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한 말을 남편이 인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내들이여 남편이 그건 아내가 알아서 할 이야기지. 그걸 가지고 남편이 왜 아내들은 이래 하는데 그래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한 말을 가지고 아내가 인용하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져야 돼. 왜? 아니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라 하라 그랬는데 저 부인이 그래 하지 않는 거는 내가 탓이다. 내가 성경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그래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 뭐해가 지금 아내가 저렇게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래 얘기해야지. 왜 성경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냐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주님 섬기듯 남편을 섬기지 뭐하고 복종하지 않으니 그래서 지금 남편이 그런다. 그리고 남편이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아내가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 얘기하지. 왜 여기에 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하고 아내에게 한 말이고 남편들이 하고 남편에게 하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할 것이지 그것을 갖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다음은 이 부모에 대한 거예요. 부모. 흔히 그 이제 유교를 효의 종교라고 그러죠. 유교. 저도 이제 유교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안동이다 보니까 효의 문화. 그러니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이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이 불효의 종교로 인식이 돼요. 불효의 종교. 왜? 제사 안 지내고 뭐 이러니까 기독교는 그 쌍놈들이라 믿는 거지. 양반이 믿는 게 아니다. 이래 이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효의 문제라고. 저도 이제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러다 보니까 이 효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 불효의 종교로 이제 유교는 아주 효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거기다 줄을 쳐 가지고 봐라 하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효의적이에요. 유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효를 강조다. 하나님은 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4장에서도 6장에서도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하면 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면서 그 이후의 결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다른 모든 10계명은 뭘 하라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오직 섬겨라. 뭘 하라 하지 마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하라로 끝나지 않고 뭐 하느냐? 하면 내가 뭘 해주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효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부모의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아가서 그 정도가 아니고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말하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피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효하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 순종하지 않고 또 술이나 마시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성문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불효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제 그 유교 효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한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거 봐라고요. 유교 어느 경전에 불효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항의하고 반항하고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고 있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효를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듯.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자. 어른들만 큰 소리하고 지금 애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11조 하듯이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11조 해라. 나중에 돌 벌면 내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 육신의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야. 왜?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명철하고 학식이 있고 뛰어나고 뭐 사람 인품이 좋고 다 좋아도 절대로 그의 부모를 능가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뭐 엄청난다 하더라도 인품도 좋고 다 좋아도 절대로 그 부모를 능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아무리 자식이 뛰어나도 부모를 능가할 수 없어요. 자식을 향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준 마음. 그래서 자식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부모는 자기 목숨까지 내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성품이 있고 아무리 효자고 별나도 그럴 수가 없다고 멈칫거리게 된다. 예? 여러분 화재가 나서 지금 불이 타오고 뛰가 타서 죽을 수 있어도 부모는 뛰어 들어간다고 가서 타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나 자식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머뭇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를 따라올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부어준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자식도 그 부모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마음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복이 많겠죠. 목회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러면은 저는 서슴지 않고 바로 이 부모의 심정, 바로 그 자식을 대하는 것 같은 그 부모의 마음을 성도들을 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 여러분 여러분끼리 아무리 서로가 이렇게 섬기고 하더라도 형제의 사랑이야. 그래 누가 더 잘 되고 김 집사 잘 되고 박 권사 잘 되고 이러면 약간 시기심이 나. 나는 뭐 하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형제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형제도 다 축구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부모는 그러지 않아. 목사는 그러지 않는다. 누구든 다 축복하고 다 이렇게 기뻐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듯이 목사도 조금 공경해 주세요. 너무 많이는 안 해도 돼요. 조금 공경. 예. 아멘. 예. 그리고 끝으로 이 자식에 대해서 자식. 방금 말씀드린 걸 뒤집으면 안 되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자식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해야 돼. 하나님. 이걸 흔히 뭐라 그러냐? 청지기 의식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대리권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참 아버지인 하나님 뜻에 따른 양육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요즘은 그러기 잘 없죠. 예전에 참 살기 어렵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그 우상 같은 존재죠.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이루기를. 그래서 아주 엄하게 키우고,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나는 지금 이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그런 은사가 있고, 그리고 그래도 부모는 예전에 어떻게 만류하잖아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너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난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안 따라 그러면서 막 안 된다고 막 옛날에. 왜냐면 내 꿈을 이뤄야 된다 이래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요즘도 그런 부모는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재능, 그에게 준 은사대로 그 자식을, 나는 대리자에 지나지 않으니까, 청직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거나 자기의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노엽게 되는 거예요. 노엽게 만들어요. 오늘 에베소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으로 내 자식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거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물론 경계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어떻게 그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때 드릴 수 참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어?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로 맡긴 아들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내가 자식이지만 내가 다 먹이고 입었지만, 그러나 이 자식의 원소유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 그리고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이게 귀하게 여기야 돼요. 오늘은 이 가정주일로 지키는데, 가정주일은 이제 이 부모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도 하지만 또 어린이 주일이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6절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린애는 사람의 수도 세지를 않았다고요. 그 문화 속에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다 모으게.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귀한 자리에 애기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그 문화에 따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근데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야단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분노하고 이렇게 노하신 경우가 잘 없다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자주 뭐 이렇게 성질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애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막 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희들? 어린애들 이리 데리고 와. 과거에서 애를 안고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언제나 아기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뭐 요즘은 또 워낙 또 지나칠 정도로 가게 돼서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특별히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이 설교 준비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오잖아요. 인구 절벽의 시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뭘 해야 되느냐? 애를 막 이렇게 출산하고 그걸 해야 돼요. 지금 낳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낳아요. 그러니까 못 낳을 수 있는 분들 빼고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나. 이 인구 절벽이 지금 오게 돼 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 애를 귀하게 여기고 애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모와 자식, 또 부부, 이 모든 바탕을 이루는 건 뭘까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관계의 바탕이 하나님과의 관계듯이, 바로 이 가정에서도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역을 이제 생을 마무리할 때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역을 다 하면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분명하게 선택해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바알과 온갖 잡다한 신을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지 뭘 이걸 분명하게 해라. 무엇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을 하고 생을 마감해요. 저도 한 30여 년 전에 결혼을 할 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와 내 집은 우리 집은 다 집안이 다 불신하게 집안이지만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겠노라. 그래서 이 신혼 부부들한테 결혼할 때 성경 선물을 주는데 하면 꼭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써서 축하한다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저는 지금 목회기를 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 완전 지하. 그렇게 조그만한 교회. 집안에 다 반대했지만 우리 또 한 고집 하잖아요. 옳다 싶으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 하나님 섬기는, 난 딴 거 필요 없다. 천만금을 주더라도 천조를 주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그 외에는 나는 돌아보지. 여러분 이 결단을 세우면 어떤 일이 나느냐?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 복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게 그게 찬송가 559장이에요. 찬송가 559장 가사를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섬기면 집이 어떻게 되느냐? 즐거운 동산이 될 줄로 믿으시고. 즐거운 동산 되려고 별난 노력한다고 동산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은다고 동산이 될까요? 어디 좋은 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온 가족이 잘 섬기면 그 집이 즐거운 동산이 돼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주님을 섬기면 그게 복되고 즐거운 거야. 2절에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초가집 빛새는 집에 있어도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성에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거기가 즐거운 동산이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고 초가도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 일부 예배에 오직 나와 내 집만 여호와만 섬겼다고 이렇게 세웠는데 정말로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인지 초가도 천국인지 우리의 낙원인지 우리 막내에게 물어봤어요. 자 정말로 이 말이 그러냐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의 낙원 아니면 낙원에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체면상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은 즐거운 동산이고 낙원이다 이렇게 이제 검증이 됐어요. 이 시간 다시 해볼까요? 묻지 않겠어요? 자, 나 그럴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즐거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면 한 칸의 초가 가운데도 낙원과 같은 곳이 되고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데 별난 게 있는 게 아니다고. 별난 거 찾지 말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근데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 여기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동산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낙원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